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이 왜곡된 신앙의 핵심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중심을 잃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고 중심을 잃은 예배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특징이 일이나 형식을 지키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중요한 것을 보는 눈이 다 가리워집니다. 어느 정도로 분별력이 없는지 이 사람들이 어린이들보다도 더 분별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부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도 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이 분별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눈이 가리워진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에 눈이 가리워져서 종교적인 형식만 남은 사람들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을 잃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너무나 무섭게도 하나님보다도 중요한 것이 생겨버렸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예수님의 소문으로 인해서 이전에도 예수님과 이제 충돌이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지금 더 큰 지도자 그룹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지금 파견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가는 이 예수님과의 갈등 문제를 다루면서 이제 부정과 정결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당시 스스로 가장 정결하다고 여겼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부정의 땅이라고 여겼던 이방의 땅으로 사역을 옮겨가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이 굉장히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게서 문제가 될 만한 것을 지금 이제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에서 지금 이제 문제를 발견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들이 본 문제의 장면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지금 다는 아니지만 이제 몇 사람이 지금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제자들이 비위생적이었다,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지금 정결의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하게 그들이 볼 때에 부정과 정결이라는 유대인의 이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것과 관련된 지금 문제, 그것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그 설명들이 자세히 나오고 있는데요, 괄호친 부분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로라.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얘기했고, 지금 이 가로친 부분들은 지금 부연 설명인데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가로를 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손을 씻지 않고는 이들은 절대로 먹지를 않았습니다.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이 시장이 왜 중요하냐면 시장은 불특정 다수가 막 다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나를 지금 부정하게 만들지 모르는 아주 위험한 장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다녀오면 반드시 지금 손을 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제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한 여러 이제 계명들을 보면 이 냄비를 씻고 잔을 씻고 이런 규례들까지 세세하게 있는데 심지어 냄비를 씻는 규정만 해도 이 장에 걸쳐서 30장에 걸쳐서 그것을 세세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얼마나 무겁게 이 율법을 행하고 지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 이 괄호 부분이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닙니까? 성경이 아닙니다. 지금 성경이 말한 것이 아니고 위생에 관한 것도 아니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 말해서 성경이 아니라 유대적 전통 속에서 지금 전승되어 온 것이다 라고 이 가로를 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은 말 그대로 전통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말했고 5절에서는 또 장로들의 전통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8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한 전통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들의 말대로라면 예수님 또 그 제자들이 또 무엇을 어긴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전통을 어겼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성전도 세우고 성벽도 세우고 또 이 에스라 같은 사람이 또 와가지고 율법을 또 잘 연구하고 가르치고 지키려는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때 그들은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율법에 대한 그들의 열심이 율법을 범하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의 핵심이 다 사라졌습니다.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형식을 지키려는 노력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의 이 중심을 다 잃게 만들었습니다. 눈을 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들이 율법을 어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장벽을 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 시대까지 쭉 내려져 오니까 법이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얼마나 무겁게 된지 알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생의 이후에도 이 전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자, AD 200년에 이 랍비 예후다가 이 모든 자료들을 다 모아가지고 온갖 전통을 모아서 율법을 벗어나지 않도록 방어하려고 했던 그들의 노력이 이 반복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미시나가 되었습니다. 이 미시나는 유대 전통이 총체적으로 축적된 이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전통이죠. 자,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이 미시나의 정렬례에 의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러 가지 무거운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시나는 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했는데 이 미시나를 설명하는 주석이 게마라였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 구두로 말한 것이 나중에 이제 수집 정리가 되었고요.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 예루살렘의 이 랍비 학교는 이 미시나와 게마라를 합쳐서 탈무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이게? 성경입니까? 성경이 아닙니까? 이건 그냥 전통입니다. 자,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랍비들은 지금의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탈무드보다도 4배나 더 큰 자기들의 탈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이 무겁게 지키고 있던 율법의 조항과 이 조례들이 오늘날 현대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것보다 4배나 더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하게 힘든 것이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부정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정작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만 하고 자신들은 이 율법을 제대로 행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하는 말은 행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근데 이들은 거기에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만들어낸 조항과 법도들을 사람들에게 씌우면서 자기들은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지지도 않는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지웠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앞에 서 있는 사람들, 종교적이라고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행할 위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걸로도 지금 충분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미드라시가 나왔습니다. 이 미드라시는 성경의 모든 책에 대한 랍비들의 주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랍비들의 특권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중세 로마 가톨릭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지금 가톨릭 교회 특권이니 해석은 교회만 한다라고 했던 것과 같이 지금 랍비들만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랍비들은 유일하게 합법적인 성경 해석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권 의식이 마치 자기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에 있고 사람들 중에 가장 정결한 사람들의 그룹이었다고 스스로 믿어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확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기들의 생각과 신념과 종교적인 의식에 눈이 먼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전통과 관습이 중요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 않게 된 사실은 이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초반에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린이들보다도 분별력이 없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겨버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오늘 나를 숨쉬게 하고 살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웃게 하고 울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하거나 더 나를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장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여러분의 전통과 관습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통이 나쁜 겁니까? 전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선배들의 전통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벗어나는 게 사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보다 위에 있는 전통이 있다면 그것보다 해악적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해악적인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망쳐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이 자신들의 전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에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정말 끌어내리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 중에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결코 그들을 더 하나님께 이끌거나 정결하게 하는 목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전통이 정말 좋은 것이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았어야 되지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사람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찌르는 것으로 지금 이 전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외식에 찌든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여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입술로는, 말로는 나를 공경한다 이렇게 말하고서 마음은 나에게서 멀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자들을 공격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격하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식만 남아 있는 것이죠.
이 전체 사건을 이해하는 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 말씀입니다. 자, 7절 말씀은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지금 두 가지가 대조가 되고 있죠. 사람의 계명과 교훈이 나오고요, 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에는 이 예배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있고 헛된 예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이 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든 방식을 뭐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까? 헛된 예배다,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헛되다라는 것은 여러분 공허하고 쓸모가 없고 무의미하고 생명이 없고 위선적인 예배를 지금 예수님께서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종교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문화에 또 전통에 뿌리 박혀 있었던 것이 이 헛되다라고 표현한 위선적인 것이고 형식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대로 다 삶에 다 드러나서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수세기에 걸친 위선적이고 피상적이고 공허하고 쓸모없는 예배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왜곡된 신앙과 전통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지막 8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게 원래 바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고 사람의 전통을 버렸도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건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는데 이 눈이 딱 가리워지니까, 분별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하는데 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라 급급해서 하나님은 뒷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죽이는 계획을 이들이 스스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마음을 다해야 하는 이 계명에는 소홀하고 화려한 말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기 용이한 이 전통에만 열심을 세우던 사람들, 오늘 우리 중에 또 오늘 우리의 내면에 이런 모습들은 없습니까? 사랑이 없이 인간적인 의만 쌓고 차가운 판단의 마음만 키우는 그런 전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오만과 태만을 감추는 도구로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했던 것처럼 그 껍데기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껍데기 뿌린 전통을 고수하려고 생생하고 역동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우리 정말 이 친밀한 형제 자매들과의 이 사귐을 우리는 포기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거짓 종교와 거짓 예배를 거부하십니다. 중심 잃은 예배, 마음을 다 잃은 예배, 오늘 우리가 혹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의식적이고 의례적이고 율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종교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이 전통에 꽤나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보수적이고 정말 우리가 성경대로 한다라고 말하는 이 교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전통이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전통에 익숙해 있지 않습니까? 전형적인 위선적인 종교에는 하나님에 대한 참되고 또 사심없는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아닌 모든 가짜 형태의 기독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주님만 기뻐해야 됩니다. 만일 그 지점에서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면 다른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헛되이 일컬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혹 우리 중에 있다면 어떻게 해결을 해야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위선과 형식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중심을 잃은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께 나아올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이 빌립보서 3장에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예배를 드렸던 한 사람이 간증을 하고 있는데 누구입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말 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전통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이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확신하면서 신념에 차 있었던 사람인데 그가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로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자,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 그의 간증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내가 이전에 알던 것, 이전에 열심히 하던 것 나는 이제 해로 여긴다.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가 지금은 오직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기고 나는 지금 살아간다. 이것이 예전에 정말 전통을 열심히 지키려고 애썼던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중심 잃은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중심 잃은 예배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멈춥니까? 우리 주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오늘 그렇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으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우리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 하나님 기뻐하는 것으로 또 그렇게 예배하며 또 살아가시는 또 새담침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